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은 어떤 운명에 처해 있나를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12명에게 축복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끓는 물 같은 분노와 의기소침을 해결하기 위해서 권위를 묵살하고 또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어부를 범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끓는 물 같은 의기소침한 우리를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참된 평강을 주실 미래를 예비하고 있다. 시므온과 레이는 살인하는 기계이고 정말 미움의 기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 의의 무기로 선한 자로 바꿔주실 운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유다는 어떤 미래를 갖고 있나? 왕이 될 운명이다. 우리 영화에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는 드라마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의 미래는 왕이 될 운명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새끼 사자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 밀림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며 모든 인간은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정말 위대합니다. 달나라도 탐사하고요. 화성도 탐사를 하고 허블 만환경을 넘어서 정말 조개성 만환경으로 온 우주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 말로도 할 수 없지만 개인적인 타락, 부패해서 서로 죽이고 죽이며 사소한 것으로 원한을 품기도 하고 또 우주적 재난, 정말 유럽에서는 이제 2035년도가 되면은 자동차 기름으로 쓰는 석유로 가는 자동차는 아예 아무도 탈 수 없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환경적 오염, 기후위기, 재난 앞에 속수무책이에요. 인간의 멸망 시계는 째깍째깍 다가와서 정말 12시가 멸망이라면 11시 59분이다 라고 미래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이 인간의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이 왕권을 갖고 식물과 동물을 많이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썩었고 부패하고 어리석었고 무지해지기가 쉽고 또 우주적으로도 정말 나라를 위한다면서 그냥 나라를 망치기도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그 안 해도 되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유럽 가입만 안 하면 전쟁 안 하겠다는 러시아 말을 굳이 어기고 수십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젊은이들이 죽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젤렌스키는 스위스가 2조인가 3조를 갖다가 빼돌려서 넣어놨다지 않습니까? 공견언한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 탐욕과 인간의 어리석음, 개인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왕권의 상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는 온전한 통치권을 가질 수가 없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모든 인간은 실패의 역사예요. 나라도 흥왕하다가 솔로몬도 실패하고 다윗도 실패하고 그 밑에 왕들 한 명도 성공한 왕이 없고 처음엔 잘하다가 실패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참 왕이신 예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실패하는 일들이 있어요. 또 환경적으로 실패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가 구원자가 아니야. 네가 왕이 아니야.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고 그때야 진정한 회복이 있다. 개인적으로도 우주적으로도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을 봐야 돼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는 뭐예요? 이거 국회의장이 의사 지팡이를 갖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땅땅땅 두드리는 통치 지팡이예요. 규가 언제 나옵니까?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면서 왕이 부르지 않고 왕비가 나가면 사형인데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임금님 앞에 나가니까 임금이 규를 내밀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가서 규를 붙잡아서 살아남았다. 통치 수단으로 삼는 게 규, 작은 지팡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거다. 인간의 만물의 영장, 생각하는 힘, 또 지배하고 여러 가지 다스리는, 계획하는 모든 이성의 힘은 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발에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 왕권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른다? 그러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정말 우리가 국어 시험을 본다면 실로의 뜻, 실로의 밑줄을 쳐야 됩니다. 실로는 그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에게 속한 자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속한 자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참 왕이 오시기까지 우리 인생은 진정한 왕이신 실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실로가 오셔야 우리의 왕권이 완전해집니다. 실로가 오셔야, 그에게 속한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의 우주적 회복, 개인적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왕노릇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성, 우리의 계획, 우리의 성취, 우리의 모든 것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땅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 우주적 회복과 개인적 회복을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49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성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재밌는 말이죠. 자, 이거는 천국의 현재성, 개인적 천국의 기쁨의 현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김옥자 집사님 장례식에 이제 우리가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그 차에서 과거 얘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떤 추억을 가졌는가, 뭐 소를 몰았다, 4km를 걸어갔다, 목련을 꺾었다, 뭐를 만드는 걸 보였다 하면서 막 깔깔대고 과거 얘기하면서 그래 아내가 아유 과거 얘기가 재밌는 거 보니까 우리가 늙었나 봐요. 인동초 그거를 또 한다면서 내려가지고 인동초가 뭔지 막 서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여기까지 온 게 이분들이 자연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커서 이렇게 역사들을 이루어가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현실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미래가 아닌 현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말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보면서 소 얘기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뭐예요? 죽음과 상처를 회복하게 하시고 현재로서 또 우주적으로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가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렵기 때문에 과거가 아름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천국의 현재성을 과거가 아닌 이 현재의 아름다움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놓고 나귀가 어떻게 돼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밭이 망칩니다. 염소를 포도나무에 묶어놓으세요. 그 포도 다 따먹어버리고
이파리도 다 먹어버릴 거예요. 그 소를 데리고 가다 보면은 뭐 지금 어렸을 때 보면은 소가 논으로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벼를 갖다가 쓱 먹어버려요. 그런 아주 야단이 납니다. 이 생명과 관련된. 그래서 소나 염소나 낙이나 이 포도 근처, 곡식 근처에는 매놓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아예 그냥 얼마나 회복을 하게 하고 실로가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회복이 됐든지 포도가 그냥 뭐 한 평이 아니라 수천 평이 아니라 수만 평 얼마나 포도가 지천에 널렸든지 나귀가 그냥 매서 좀 먹은 건 아무 상관도 없고 얼마나 포도가 넘쳤든지 그냥 포도주로 옷을 빨 정도로 그냥 포도가 주가 넘친다 그 말이에요. 개인적 우주적 행복이 너무 넘쳐서 먹을 것, 입을 것, 살 걱정, 정치 걱정 뭐 이런 거 하나 걱정 없이 누가 죽지도 않고 영원히 만족과 기쁨을 현재적으로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 몸의 부활을 믿을 때 지금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적으로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항상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쁨과 우주적 회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방사능이 오염되고 장애가 있고 정말 죽음이 있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행복과 우주적 개인적 회복이 완전히 일어나 영원히 계속될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유도 하도 마셔가지고 이가 희게 돼. 얼마나 행복한 영원한 충만한 기쁨. 과거의 상처로 과거가 아름답기보다 현재 하나님을 모신 것이 너무 깊어서 과거를 볼 여유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너희 가운데 있다. 현재적으로 행복하면 그걸로 족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미래가 우리에게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불론이에요. 3세기 49장 13절 스불론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지금 앞에까지는요 미래에 대해서 시적으로 끓는 물 같았도다. 뭐 사자 새끼로다. 살이라는 기계로다. 뭐 이렇게 해서 시적이고 중의적이고 합의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미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스불론은 그냥 딱 구체적으로 해변에 거주할 것이야. 그 경계는 시돈까지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죠? 이거 너의 미래는 해변. 이게 그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미래를 얘기할 때 그래 잘 될 거야 열심히 살아 이런 말보다 너 뭐가 돼? 딱 찍어주듯이 스불론은 그렇게 너는 해변에서 살 것이야 라고 구체적으로 찍어줬어요. 우리의 미래의 구체성 우리의 미래의 현재성을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구체적인 것이며 현재적인 것입니다. 딱 살 곳이 있어요. 둥지 새가 자유롭게 날고 싶어요가 아니라 둥지 어디에서 쉰다. 보성 땅에서 살게 될 거야. 이런 구체성과 현재성이 우리의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소망을 갖는 것도 참 필요해요. 현실적인 소망을 갖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현실적으로 이루어 해변에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몽고스는 바다가 없어요. 그래 몽고스 사람에는 죽기 전에 나 바다 한번 보고 싶다가 소망인 사람이 있어요. 구체적인 소망이지. 우리가 하늘나라를 간다, 우리의 미래를 산다 했을 때 우리의 미래의 꿈은 현실적이며 하늘나라를 산다 했을 때 그거는 구체적인 것이며 현실적인 줄 믿습니다. 허망한 꿈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현재 이루어지는 천국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현재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성실히 믿어가며 그 꿈들을 완성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후회하지 말고 현재적으로 소망을 품고 이루어가며 천국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거예요. 제 딸이 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고 있었어요. 저도 하지 않은 일인데 뭔가 암시가 있었는지 저는 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킷이라는 뜻은 원래 양동이를 차다는 뜻이에요. 과거 유럽이나 이렇게 거기서는 이제 그 사람을 사형을 시킬 때 교살 그 사람 그 광장에서 다 어린아이고 어른까지 그런 거 보면 옛날에는 식구금이 없었나 봐요. 다 보고 있는 데서 양동 위에 세워서 그 교살 위에 있다가 양동이를 딱 차요. 그러면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원래 무서운 말이지. 그 중에 하나가 저기를 하겠다는 거. 소풍을 친구하고 가기로 했는데 하나는 자기는 양탄자를 준비하고 한 명은 음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다이가 그 양탄자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나 했는데 나중에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편지를 보내왔어. 다이에게 쓴 글을 보니까 우리가 그거 버킷리스트를 하려고 너는 양탄자를 준비하고 나는 음식을 준비했는데 너는 준비했는데 내가 준비하지 못해서 못 갔다 후회하는 글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워하고 좀 많이 속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미래에 하겠다고 하면서 수많은 헌을 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기도 하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죠. 또 성경도 읽고 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꿈을 갖기도 하고 인생적으로도 이럽시다 저럽시다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합니까? 그러나 사실 그거를 어느 순간 못 이룰 수도 있고 허망하게 사라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죽음으로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요 미래인 것을 실감을 합니다.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루지 못한 현실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현재로서 버킷리스트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랄진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성경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현실이 있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하루를 계획하고 그 현실을 이뤄가는 작은 리스트를 만들어 실천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과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오늘 할 걸 계획하고 오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일 해야지. 그 기회가 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신앙이 깊어지는 일, 기도하는 일, 오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일, 오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어디 가서 천국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아는 일에 충실하는 것, 오늘 만난 사람에게 충실하는 것, 오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나이 든 것을 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주신 행복, 영원한 현재인 천국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 뭐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사랑하는 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뭔 일을 꾸며 오늘 만난 사람에게 오늘 행복을 누리는 그런 계획과 그런 소망을 품고 이뤄가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 저 어려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갈인데요. 우리 14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로다.
나귀는 본질적으로 짐을 나르는 짐승입니다. 여기 건장한 나귀라고 했는데요. 표준 세번역에는 뼈만 앙상한 나귀로다. 이렇게 원어적으로는 건장한 나귀가 아니라 뼈만 앙상한 나귀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미래가 어떻습니까? 사실 장밋빛이고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하기 싫지만 막상 직장에 취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대학을 다녔나? 정말 일의 노예가 된 것 같고 하루하루 버텨내가 힘들고 내가 이게 노예구나, 일의 노예구나, 종이 돼버렸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절감하며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 물어보세요. 100명이면 100명 다 대학 다닐 때가 좋았다, 학교 때가 좋았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생 노예죠. 우리 그래서 그랬는가요? 우리 원앙소리라고 소 키우는 얘기 있었잖아요. 다큐 영화인데 1000만 명이 넘게 봤다는 거예요. 그 늙은 소가 할아버지와 함께 밭을 내 늙어서 이제 죽게 돼가지고 이제 영주시장에, 내 아내 고향이 영주인데 영주시장에 팔러 가가지고 그 마땅치 않으니까 팔았다가 다시 물려갖고 작은 소를 한 마리 데리고 와서 키우다가 소가 죽으니까 소를 파묻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또 현찮았는지 둘이 절해가 소 영혼을 달래려. 근데 그걸 1000만 명이 넘게 봤어요. 평생 이만하다 죽었어요. 그리고 파묻었어요. 근데 그게 감동, 자기 운명, 인간의 운명, 인간의 미래, 일하다가 죽는 인생, 또 외로운데 일을 이렇게 동물이라도 함께 일하는 것이 그리웠는지 모르겠지. 이스라엘은 서로 이 나귀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앙상한 일할 운명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15절은 더 아주 현실적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게요, 번역이 이제 우리 보면은 어깨를 내렸다 그게 아니라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을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왜 노예가 됐냐? 왜 압제를 받게 됐냐? 왜 짐을 지게 됐습니까? 자기가 자원했는데 왜 자원했냐면 평안히 살 곳을 봤어요. 여기 가면 평안히 살 수 있겠지. 그렇죠?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봤다. 안락한 땅을 봤어요. 여기 가면 내가 행복하겠지. 저 직장 가면 행복하겠지. 저 남자랑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안락하겠지. 아름답게 보였다 그 말이에요. 편히 살 것 같고 안락한 땅을 보고 어깨를 들이밀어서 그래 결혼합시다. 그래 이 직장이다 하고 딱 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짐을 젓고 났더니 압제를 당하고 섬기는 노예가 됐다. 어쩜 그렇게 인생의 운명과 참 맞는지. 때로 얼마나 이게 장밋빛으로 시작했다가 짐을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인간은 그렇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어떤 학자가 그래요.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 양반이 건 10%, 15%밖에 안 되고 50% 이상이 노비나 또 서민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60%가 노예였어요. 그런데 어느 학자가 나와서 과거에는 60%가 노예였는데 현대에는 100% 노예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직장에, 성공에, 쾌락에 또 여러 가지 참 노예의 삶을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사실 인간의 운명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저주의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 수고하고 일할 운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미래라는 거예요. 너는 평생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 존재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나귀 같은 운명이지. 그냥 안락하게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냥 그게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일이 저주인가? 그게 아니죠. 나귀가 저주인가? 소가 저주인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할 운명이라는 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영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귀는 특별히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등에 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짐승이 유일하게 나귀입니다. 나귀의 삶이 섬김이요 노예 삶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바꿨더니 그게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노예된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시작하면 그 일이 복되고 나의 위치가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7절입니다. 나귀가 예수님 모신 장면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여러분 성경 그림 보면은 나귀 한 마리만 예수님 타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어떻게 왔다고요? 같이 왔다 그러지. 근데 어미가 태운 게 아니라 새끼가 태웠죠. 일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 일이 높은 일이냐 낮은 일이냐 힘든 일이냐 쉬운 일이냐 그건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이 드려질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바드고요. 일이 아바드예요. 똑같이 써요. 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무실에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쉬게 해주신다고? 야 이제 편하게 살란갑다 하고 따라갔더니 29절에 바로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편하게 살겠다 하고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이 멍에를 메어주는 거예요. 야 너가 세상 살 때는 비교하고 돈 누가 더 많이 벌었나, 누가 더 일 잘하나, 누가 더 머리 똑똑한가, 뭐 이런 거 비교하고 살았지. 그러나 나 멍에는 그게 아니야. 네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명으로서의 일이야. 네가 짐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짐지는 법을 가르쳐 줄게. 너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야. 사람 평가, 돈 이런 걸로 기준하지 마. 멍에를 메고 가르쳐 주니까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놀고 먹을 길을 예배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보람 있게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청소년이 나와가지고 장래 희망이 뭐예요? 그랬더니 국회의원요. 뭐 큰 뜻이 있나 봐 했더니 아니요 제일 놀고 먹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일하는 국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일하는 성도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배하는 성도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바드, 일하는 성도, 예배하는 성도가 아름다운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노동은 더 이상 뼈를 깎는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콜링이라고 해요. 부름을 입었다는 것이. 일하는 국회가 아름답고, 일하는 대통령이 아름답고, 일하는 공무원이 아름답고, 일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일하는 성도, 예배하는 성도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동안은 일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뼈를 깎는 것이고, 그동안은 일이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참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정체성이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길을 가기에 그 어떤 일을 당하든 해변에 살든 천국은 현실이며 오늘이며 현재인 것입니다. 나중에 잘 돼서 하나님께 한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높은 자리에서 귀인하는 이벤트성으로 방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눈물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재에 임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며 완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삽니다. 오늘 천국이 임합니다. 그 영원한 미래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기에 안전합니다. 주님, 우리를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실 존재로 세워주시고 실로 안에 그에게 속한 자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해변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사는 이 보성 땅을 감사합니다. 천국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내일 드리는 이벤트가 아니라 오늘 현실에 사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현장에 내가